거룩하고 신령한 세계 체험훈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고 신령한 세계 체험훈련. 예, 거룩하고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자, 이런 주제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분명하고도 놀라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없으면 유감스럽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틀릴 말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뭘까요? 이것이 없으면 몸은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또 직분을 받고 나아가서 어떤 이유로든 사명자가 되어서 목회를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뭘까요?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체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단지 이 체험이 없으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경꾼에 예배 보러 온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 중생 체험을 가졌다고 해도 언제나 우리는 늘 약하고 부족한 존재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사모해야 하고 또 능력을 받아야 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그냥 쉽게 성령 체험, 은혜 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령 체험, 은혜 체험이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 신앙이 분명해집니다. 이 성령 체험, 은혜 체험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반드시 우여곡절과 어려움은 있지만 승리하는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을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사명 체험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도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필요한 거룩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아마도 헬몰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참으로 아주 희한한 광경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전혀 보지도 못했고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선택받은 12 사도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만을 데리고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적 훈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짧은 훈련 기간이었지만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더 귀한 그릇으로 이 체험 후에 쓰임받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체험 후에 제자들이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 후에 제자들이 크게 변화되어서 크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의 체험이 우리 교회도 아주 강력하게, 이런 변화의 체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뜨겁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강력한 기도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아주 강력한 기도 훈련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기사는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었습니다만 특히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뭐 하러요? 기도하시러. 그러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뭐냐? 당신이 기도하시고 또한 제자들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되 아주 중대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높은 산을 기도의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몇 시간 앞두고 있을 때도 아주 까만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최후의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도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대한 기도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앞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에 놓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성자 예수님께서, 제2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완전한 인성을 갖고 오셨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힘들지 않았겠어요? 갈등이 오지 않았겠어요? 제2의 성자 하나님으로서 능력으로 물리칠 것인가? 아니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십자가를 그냥 쳐야 될 것인가? 그래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준비시키는 기도를 하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지요. 그곳에 막 광채가 나고 이 세상에 볼 수도 없는 아주 큰 백색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는 중에 변모되셨다고요? 기도하는 중에 변모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심령도 변하고 인간성도 변화되고, 뭐 하면? 기도하면. 기도하는 중에 용모도 변화되고 생활도 변화되고, 기도하면. 아멘. 천국 시민의 참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 기도하는 중에 변모됐어요. 이 모습을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것은 우리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변화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응답의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머리를 아무리 좋고 많은 것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특히 기도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권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권을 갖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도우시려고 항상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전에 12명이었는데 왜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성경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과 특별하게 더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보다 이 3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일으켰을 때와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을 때에도 함께 있었고요, 예수님이 여기 변화산에 계신 동안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 선택된 3사람에게만 이 엄청난 아주 귀한 체험과 훈련을 하게 하셨을까요? 12명을 선택하셔서 훈련시키셨으면 다 그냥 그렇게 체험하게 하고 보게 하고 훈련시키시지.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 이 3사람 아주 매우 특별한 지도자적 역할을 맡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특별한 역할을 맡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들은 본문에 이 당시까지는 잘 알고 있지 못했지만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을 직관적으로 또는 그들의 삶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놈은 여기에, 이놈은 이렇게, 이놈은 이렇게 해서 하늘 아버지의 사명을, 내가 못다한 사명을 이제 감당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후에 베드로는 오순절 이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줄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지요. 야고보 사도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질 최초의 교회, 최초 교회의 감독,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성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을 받게 됩니다. 파모sob의 유배까지 가서 그것을 다 받고 기록이 될 때까지 죽어도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를 죽이려고 펄펄 끄는 가마솥에다가 그를 집어넣지만 그리고 뚜껑까지 닫았는데 나중에 뚜껑 열고 보니까 나 안 죽었다 하고 쑥 살아서 나왔어. 그래서 그래도 못 죽이니까 밤모습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체험, 장착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체험, 훈련,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범사가 더욱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분 이 기도 훈련, 이 변화산의 기도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에 그릇은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점점 이 그릇을 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 크기, 상태까지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됐다 싶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기도 훈련, 아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여러분 이 훈련 잘 받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크게 놀랍게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거룩하고 신령한 세계를 체험케 하시려는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사람, 인자, 예수의 외형적 모양만 보았지 영광의 하나님, 신령한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변화세에서 일어난 사건과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영광스럽고 아주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하지만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주 신령하고 놀라운 엄청난 거죠.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체험을 시키십니다. 제자들은 변화돼서 바로 이런 영적 훈련을 받는 순간 분명히 이 지상세계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세계에 부딪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거기에 머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잖아요. 얼마나 귀한 체험입니까? 이는 우리 주님의 신령한 세계가 굉장히 귀하고 영광스러운 세계임을 제자들이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도 확실하게 보여주시니까 이 세 사람은 스스로 잘못되지 않은 한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 귀한 경험,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줬지 않습니까? 삼층천에 갔다 하더라고요. 삼천이 뭡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늘을 세 가지 개념으로 본다고 그랬죠. 1층천은 이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스카이. 2층천은 어디라고요? 이 지구 밖에 해, 달, 별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는 코스모스, 우주. 이걸 2층천이라고 해요. 3층천이 뭐라고요? 3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왔다고 그럽니다. 천국 경험.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보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게 셋째 하늘이 3층 천국을 말합니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간 자라. 계속 읽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기 낙원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 그러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한 체험,
분명하고 확고하고도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체험. 여러분,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신령한 변화산의 체험들이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흔들림이 없는, 요동치 않는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계시를 특별 계시로 성경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가끔가다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꿈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신 제2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직접 활동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언대로 말씀대로 온 제2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변화사 체험의 내용은 말씀 훈련과 예수 중심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 훈련과 예수 중심 훈련. 어떤 교회는 보면요, 목사 위주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게 아니고 목사의 제자로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 자기가 선생이고 스승이고 성도들을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고 만드는 것이지 내 제자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삐뚤어진 신학과 교회 간으로 보면 바로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의 체험은 앞으로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단하고, 이제 교회 훈련, 제자 성도들 훈련은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고 그대로만 믿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변화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엉뚱한 신학 논조나 이상한 이론들, 가감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하게 하려는 훈련이 바로 이 변화산의 체험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귀를 쫑긋하고, 심령의 귀를 쫑긋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가슴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와 초소에 동참했고 예수님의 신령한 세계와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신 성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여러분 예수님만 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고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누구에게 주목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아멘. 잊지 마십시오. 참 성도란, 참 신앙이란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아멘. 진실로 우리 예수님만 보여지는 예수 중심 생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복음은 예수가 전부예요.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천국도 있고 예수 안에 건강도 있고요. 예수 안에 물질도 있고 예수 안에 권세 명예도 있고 생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는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주 옛날에 15세기
16세기 초입니다. 저 앵글로 섹슨족이 두 패로 갈라져서 한 패는 아프리카로, 한 패는 아메리카로 건너갔습니다. 아프리카로 건너간 한 패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신대륙을 찾아가서 물질을 많이 벌어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부자로 살자. 그런데 이 아프리카 간 사람들은 돈도 잃고 예수님도 다 잃었어요. 신앙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신앙을 찾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건너간 사람들은 예수님도 소유하고 물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바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돈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님이 하늘나라에 가는 꿈을 꾸었답니다. 꿈을 꿨답니다. 실제가 아니고 천국 이것저것을 구경하고 예수님하고 악수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포옹도 해주시더래. 너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대. 근데 갑자기 다른 천사가 자기를 오라고 부르더랍니다. 보여줄 게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 천사를 따라갔대요. 아래를 보세요. 그랬네. 발 아래를. 뭐가 보입니까? 아니 깜깜한 세상밖에 안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캄캄한 그 발 아래를 자세히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캄캄 가운데서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아무튼 뭘 찾는지 막 우왕좌왕하고 막 그냥 야단법석을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성도님, 지금 저 캄캄한 세상에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인데 그냥 여기 천국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 아래 내려가서 깜깜한 중에 헤매는 저 사람들을 구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더라는 거예요. 이 성도님은 사실 과거에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삶의 의욕, 일 의욕 다 떨어져 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너무도 엄청난 삶의 고난이, 환난이 닥쳐와서 다 포기하고 낭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낭망하고 절망한 것처럼 너무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 너무도 힘이 드니까 죽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꿈을 꾼 거예요. 그 말에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겠다. 살아서 일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예수님의 세 제자가 체험한 이 변화선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산교회에서 분명히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많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귀하게,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은 이 세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귀하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